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선을 이루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다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또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나요? 우리 대통령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일 높은 분이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의 이름은 대한민국에서는 통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다 사인하고 결제하면 그대로 다 되거든요.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도가 어려워요.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잘 몰라요. 잘 못해요. 안 해봤어요. 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물론 안 해봤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습관이거든요. 기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습관은 계속 해야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처음에는 못하지만 계속 하시려고 하셔야 기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떠듬떠듬 읽으셔도 잘하는 기도일 수 있고요. 유창하게 해도요 못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다 예수님을 통하여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천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 열심을, 내 착함을, 내 선함을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그걸로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셔요. 중간에서 다리를 놔줘요. 예를 들어서 선을 놔주시는 거예요. 저랑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한 교회에 있었지만 학년 차이로 4학년 차이니까 학교를 같이 다녀본 적이 없어요. 청년부도 같이 다닐 수도 없어요. 왜? 1청년, 2청년 있어가지고 밑에 있고 이러니까 안 되거든요. 그럼 누가 다리를 놔줬냐? 담임 목사님이 다리를 놔주셨어요. 제가 목회를 나갔는데 어떠냐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담임 목사님이 다리를 안 놔주셨으면 아마 제가 딴 사람하고 목회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중간에 이렇게 연결을 해줬으니까 같은 교회에 있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하기 전에는 전혀 교제할 적도 없었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는 드렸어요. 여러분은 한번 들어보셨을 테지만 제가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거든요.
가장 첫 번째가 눈이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거였어요. 두 번째가 마음이 좀 착해서 사람들 잘 돕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런 그때 청년부에서 같이 기도하고 성경 캐치하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뒤에 이렇게 보니까 캐치 공부 같이 했어요. 기도학교 같이 했어요. 하나가 뭐가 걸려요? 눈이 나쁜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그거를 기도 제목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렸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중간에 연결을 해줬어.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인데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중간에 연결해 주니까 이렇게 한 거죠. 뭐 본인이 이해하나 인정하나 모르지만 기도의 제목,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뭐 재밌는 얘기로 본인은 재미가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건축할 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밑에 땅을 우리가 샀었잖아요. 엊그저께 오셨던 권사님 한 분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 밑에 땅을 샀었는데 저 땅 교회 땅이냐고. 그래서 아니요, 그 땅을 팔았어요. 그랬죠. 그때 아마 이 땅을 사겠다고 건축하려고 땅 산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도와주셨어요. 부천제일교회에서도 그때가 한 1억 2천 주고 땅을 샀기 때문에 거기서도 장로님이 모아가지고 10분의 1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200만 원을 모아서 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말씀 안 드렸지만 이제는 얘기할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기도, 그게 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2년인가 지나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부동산에 제가 아는 장로님한테 여쭤보니까 목사님 거기 절대 못 지어요. 거기 교회 어떻게 지어요? 그때서 알았어요.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땅을 팔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허물지 않으면 교회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저 밑에 땅이 안 팔리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저는 기억하시는지 모릅니다. 우전사님이라는 분이 부흥회를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향한 예언 사역도 하고 기도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때 전사님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 건축 하면 좋겠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하면 좋죠. 올해라도 하면 좋죠. 사실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소망이었어요. 그건.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정말 실제로 지어질 거라고는 솔직히 믿겨지질 않았어요. 소망은 있지만 당장 그렇게 될까? 적어도 그냥 교회만이라도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 좋겠다. 제 수준은 사실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그 집회를 끝나고 나서 땅을 사게 됐고 땅 사고 난 다음에 2년 뒤인가 해보니까 땅이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건축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내놨어요. 근데 호장모님이 연결시켜가지고 한 달 만에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기적이 뭐냐면 땅을 사려고 할 때도 한 달 만에 1억 2천이 현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기억 안 나실지 몰라도 그래서 그때도 한 달 만에 1억 2천이 현금으로 들어와서 현금 주고 샀고요. 땅을 팔 때도 한 달 만에 다 연결돼가지고 바로 한 달 만에 현금을 받았어요. 조금 넘겨가지고. 왜? 저기다가 성토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값 받아가지고 1억 2천이 모아져서 그게 토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그 땅을 산 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나는 모르지만, 우리는 몰랐지만 그 땅을 사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여기다가 새롭게 지으려고 했다면 1억 2천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4억 이상을 통째로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1억 2천이라는 돈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수월해요.
그래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려서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실상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 교회를 허물고 6월달에 허물었잖아요. 5월에 허물었나. 6월달에 허물고요. 3달인가를 쉬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은지 허물어 놨는데 그래서 저쪽에 우리 장애 작업장에 가서 3층에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시면 예배 드렸잖아요. 거기서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공간 허락하셔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릴 때 권사님 어떤 분은 여기가 더 좋다고 원래 예전 교회보다 훨씬 좋았으니까 여기 좋다고 여기서 그냥 계속 예배 드려도 좋겠다고 그런 얘기까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 말씀 하셨던 권사님이 그랬어요. 저 건물이 비어있는데 저 건물을 어떻게 쓰면 좋겠다.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비어있는 건물, 저거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 건물을 저희가 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거기서 무상으로 1년을 지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상상하지도 않았어요.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인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런 일들이 마치 계획해 놓은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마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막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이 됐잖아요. 어쨌거나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 제가 일을 쳤어요. 새마을금고에 가가지고요 5천만 원을 제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유지사님한테 드렸어요. 미리 우리 건축위원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냥 흘려지는 얘기예요. 돈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게 제 귀에 돈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감당하려고 어차피 저랑 아내랑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한 1억 정도는 우리가 빚 갚을 생각이다. 그렇게 작정하고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쯤이야 상관없겠다 싶어서 5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이 집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집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호장님하고 목사님 혼자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냐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냐고. 그러던 중에 기도하다가 집사람과 함께 부천제일교회 그리고 제가 아는 교회 한 2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보냈거든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이제 담임 목사님, 제가 있었던 부천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보시고 구역회 때 결의를 해주셨어요. 3천만 원을 돕기로. 그래가지고 3천만 원 돕기로 해서 결의를 했는데 그건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재무부장님하고 장로님 2분이 직접 오셨거든요. 컨테이너 있을 때 오셨어요. 거기 유민정 원사님, 허영수 장로님, 또 우리 이완수 장로님 몇 분 계셨어요. 직접 돈을 이렇게 오시면서 이제 이체하겠다고 하셔서 오셨거든요. 근데 오셨는데 5천만 원을 가지고 오신 거야.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땅 살 때 한 달 만에, 땅 팔 때 한 달 만에, 5천만 원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가 무슨 우리 저기인가 봐. 한 달 만에 하나님이, 한 달 만에 하나님이, 한 달 만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되어진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매번 고백했잖아요. 저는 이거를 계획한 것도 아니고, 멋지게 목사님 이런 계획을 해고 이렇게 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함께 오셨던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한 3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서신 편지를 받고 오셔가지고, 직접 보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도 건축할 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격려도 많이 되고, 막 그랬지만,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뭘 알고 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건축도 잘 몰라요. 뭐 도면은 볼 줄 알지만 그렇다고 그 건축할 때 도면을 안 보고 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도면을 도면대로 봤지만 이렇게 해달라고 했지만 나중에 할 때는 도면대로 되면 문제가 많아가지고 도면대로 안 되고 그냥 계획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그때 내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뮤지션님한테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내장은 이거 안 하는 거 다른 걸로 하려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그걸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곤란하셨을 거예요. 왜? 생각보다 도움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재질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집해서 이 재질이 된 거예요. 이 앞에 재질은 맞는데 옆에 재질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위에도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유진현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더 추가를 해서 해주신 거예요. 원래 노출이에요. 설계상은 노출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위에를 뚜껑으로 덮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추가비 없이 해주신 거예요. 이 안에 엄청나게 그 자재가 들어갔어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여기 철제로 다 자재를 다 대고서 이거 했다고 생각해보셔요. 그러면 예상 이외의 돈이 들어간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사실은 추가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냥 자신이 하겠다고. 그뿐만 아니에요. 저희 집도 복층인데 한쪽만 복층으로 하기로 했다가 나중에는 얘기하다 보니까 옆에도 해달라고. 원래 거실 쪽으로 뚫려 있었던 거야. 6m 높이로. 근데 거기도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거기도 복층을 한 거예요. 그것도 돈 하나도 안 받았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인데 일이 이렇게 선한 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마무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뼈대는 굳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뼈대는 굳게 되어 있으니까. 외장이야 뭐 안에 내장이야 다시 해도 상관없으니까. 예? 리모델링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이 그래요. 그래서 부천대교에서 나중에 헌금을 이렇게 들어왔는데 1억 이상이 왔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금액보다 외부에서 들어온 금액이 훨씬 많아요. 유영환 목사님은 당신이 3천만 원을 내셨고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 두 분이 개인 돈을 내서 하신 분도 계시고 교회 돈을 해서 하신 분이 1,000만 원씩 2천만 원 그리고 5천만 원을 해오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유한학 장로님 그 신뢰 되시는 이교 목사님은 개인이 500만 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패도 못 드렸어요. 왜? 저는 그때 기준이 1,000만 원 이상 하신 분들 교회로 감사하다고 해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좀 서운하셨을 거예요. 나는 정말 없는데 이교 목사님 돈이 뭐가 있겠어요. 그 없는 형편에서 정말 힘을 다해서 했는데 패도 못 드려가지고 제가 너무나 죄송했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뭐 유건사님 아는 분 사모님이 300만 원을 붙여왔어요. 전혀 모르는 교회잖아요. 근데 유건사님 보고 교회 보려온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방 안에서도 2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렇게 지방 안에서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냥 우리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던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했지만 기적이라고 말했잖아요. 기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건축을 하면서 빚을 안 주고 건축을 해요. 물어보세요. 어디 교회 가서 물어보셔요. 어떤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대출 안 끼고 건축한 교회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런 게 없어요. 진짜 없어요. 큰 교회는 엄청난 빚이 있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빚이 있어요. 대출 하나 안 받았다니까 제가 도장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한테. 대출 받으려고 도장까지 다 하고 다 사인 다 받았어요. 근데 대출을 안 받았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빚지면 죽는 사람들이에요. 저랑 아내는 빚 있으면 즉각 갚아야 돼요. 그거 있으면 눌려서 못 살아요. 그래서 둘이 얘기했어요. 우린 빚지면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빚 안 지고 건축을 하셨다. 우리 상황에 맞게끔. 아니면 목회를 하면서 죽으면 되겠어요. 근데 빚을 안 지고 하게 하셔가지고 뭐 이게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이숙자 권사님 그러셨어요. 저 차 타고 모셔다 드리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차도 생기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멘 했죠. 그래서 교회 건축하고 그날 입당하는 날 그 이제 여기 이 머리 그 준공된 날 차가 왔어요. 실제로. 잔액이 남아가지고요. 3천만 원을 다 낼 수 있는 거였는데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그 차량 헌금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인가를 남겨놓고 차량 헌금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돈이 있었거든요. 지금 아직도 있어요. 1,000만 원이 건축헌금이. 그걸 냈으면 여러분 안 내셔도 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떳떳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건축만 아니에요. 차량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제가 오기 전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또 우리 돌아가셨던 권사님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려 기도하셨겠어요. 다 기도가 쌓여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좋은 걸 알고도 이렇게 행복한 것을 알고도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럼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빚 없이 지었잖아요. 물론 여러분 애쓰고 수고해서 헌금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이해하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없는 것 중에서 막 하셔가지고 하신 권사님 집사님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손 놓고 있는 분이 어디 있었겠어요. 최선을 다했죠. 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을 때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도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이 나를 위하여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당연한 거는 뭐냐?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거 좀 어폐가 있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정작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성령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응답이 빨리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니까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그냥 기도로 뒷받침해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란 뭐냐면 나쁜 일, 속상한 일,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이 기적 좋은 일들만이 아니라 그 외에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일이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 이런 참 그러네.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왜 그런 것을 허락하시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슬픔을 주시는 거예요.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아픔을 통하여 성숙해지고 커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예측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속상하고 아파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면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거 기회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잘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가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왜? 딛고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일일이 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돕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딛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누굴 보고요? 나를 위해 탄식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고 계시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여기 보내신 거예요. 제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여기를 왔겠어요? 전혀 모르는 동네예요. 근데 하나님 여기를 오게 하셨던 이유가 있잖아요. 네.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 교회에서 돕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거기에 있게 하셨던 거예요. 되돌아보면 그거예요. 결론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하려고 여기까지 이 말을 끌어온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지금 괴로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것을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냥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겨움이 있어도 그것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허물어 놓고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네? 일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뭐 이것저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설계에서 이 얘기까지 합니다. 설계에서 토목하고 이 건축 설계사가 두 분야예요. 토목 설계사가 FM으로 하니까 이 건축 하시는 설계사랑 안 맞았어요. 별 얘기 다 하네, 제가. 네? 두 분이 안 맞아가지고, 막, 여기서 이렇게 해라, 여기서 저렇게, 이거 못한다, 뭐 저렇게 해라. 근데 뭐 원칙적으로 해야 되니까, 결국은 토목공사에서 설계하신 분이 하려는 대로 이 건축 설계하신 분이 받아서 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다 본인이 해야 되니까, 수긍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막, 중간중간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고,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3개월이 걸린 거예요. 네. 절차를 밟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었으면 건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자꾸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이 그 어려운 일들이 합쳐져서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내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냥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선한 일들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합력할 때 선을 이루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냥 내가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든 일은 얘기를 하셔서 같이 풀어나가셔야 돼요. 가정에서는 부모랑 자녀랑 같이 내가 혼자 있어서 내가 절대로 어떻게 할까? 그래도 좀 옆에 있는 누군가 얘기를 하면서 그 일을 풀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풀어내셔요. 근데 혼자 끙끙 앓으면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돼. 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니까. 혼자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식으로 기도하시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돕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그저께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목사님하고 교제할 기회가 있어서 세브란스 장례식장 갔다가 목사님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분하고 저랑 뭐 얘기할 그런 계제가 없잖아요. 근데 제 동기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신촌에 세브란스 병원 가서 이제 둘이 만난 거예요. 그분이 제주도에서 첫 비행기 타고 올라가고 저는 여기서 이제 지하철 타고 올라가서 1시간 한 20분 정도 교제를 했다가 끝나고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머무르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면 하나님이 따라오시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선을 이루려고 뭔가를 추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